가끔 육지를 다녀오게 되면서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타면 제주 여행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대부분이 제주 여행을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다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그분들 보면서 한편은 부럽기도 해요. 자, 비행기 타고 제주도 내려가는 마음이 얼마나 설렐까. 저는 별로 안 설레거든요. 집에 오니까 집에 오는 거하고 여행 가는 거하고는 기분이 좀 다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디서 맛있는 거 먹을까, 또 어디 좋은데 다 찾아가지고 와요. 요즘은 가볼까, 또 예약해 놓은 숙소는 좋은 데일까, 뭐 이런 얘기 나눕니다. 애들이 같이 오면 아빠한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디 갈 거야, 뭐 먹을 거야, 뭐 계속 질문을 해야 되죠. 재밌는 건 옆에서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제가 아는 데가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거기 맛 없는데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 블로거들 듣고 이거 분명히 보고 거기 가는 것 같은데 거기 맛없고 여기 가야 맛있는데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여행하는데 뭔들 안 맛있겠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뭘 먹더라도 맛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것, 또 특히 여행 가는 것,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참 두근거리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 가기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기대하고 좋은 곳을 함께 가보고 싶고 좋은 풍경 함께 즐기고 만난 것을 함께 먹고 행복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맨 처음에 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 혼자 갔었어요. 그때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갔는데 억지로 끌려간 거죠. 사실은 교회 프로그램 하면서 인솔자로 끌려갔는데 근데 제 아내가 못 갔어요. 혼자 갔는데 어디를 가도 재미가 없어요. 어느 구경을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때 뭐 갔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지금도 뭘 먹어도 맛이 없고요. 그렇잖아요. 좋은 걸 보면 이거 같이 왔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동행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삶이란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소풍 오는 곳이다. 그리고 죽음이란 그 소풍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생이라는 소풍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복된 일이겠죠. 신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신앙을 갖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또 신앙을 가져도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제일 힘듭니까?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뭐예요? 아마 각자 다 있을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거나 가장 하기 싫은 일. 저는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데 책임감하고 의무감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 이거 정말 하기 싫죠. 그보다 더 싫은 거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하고 출장을 같이 가야 되는 거. 직장 생활하다 보면 출장 가야 되는데 정말 싫은 동료 있잖아요. 싫은 상사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출장을 가요. 더더군다나 해외 출장이면 재앙이죠. 그렇죠? 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만 영생이 뭡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고 살다가 우리의 삶이 다 마치게 되면 하늘로 가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이게 영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신앙이다. 또 신을 믿어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에 대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하나님 믿고 복을 받고, 이게 종교로서의 신을 믿는 보편적인 이유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조금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선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시내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오셔서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지 하는 내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예배하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지?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죠.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관계를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그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만나러 간 사이에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 하실 정도로 진노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누구하고 올라갈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름으로도 알 만큼 너와 친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하고 갈지 가르쳐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면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좋아하신다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으로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신다고. 이거 특별한 관계거든요.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동행하지 않으세요? 왜 함께 안 가세요? 천사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좋아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동행함으로 보여주세요. 그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를 그만큼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좋아하신다면서 왜 안 가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 진노하시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희를 죽일까 봐 두려워. 그래서 내가 천사로 그 목적을 이루어 주겠는데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희와. 그런데 나는 같이 가는 게 두렵구나.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스라엘이 싫어서 같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진노케 또 자꾸 할까 봐.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올려 보내놓고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계시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께서 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자, 17절에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은총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3장 15절 16절 출애굽기 15절 16절 읽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성도의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마음을 나누거든요. 그 마음을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이 동행함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주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동행,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뭐 자식과의 관계이든 부부의 관계이든 친구 관계이든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동양 사람들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거 꼭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알아. 얼마나 사랑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말해야 알아? 그냥 척하면 아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심술을 가졌나요? 척하면 알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말 안 하신 분들, 오늘날 이 시점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자식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언제나.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고백하세요.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친구들끼리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래야 알아요.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 내가 말해야 합니까? 다 알아서 하셔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서 안 올라가시죠. 모세가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가시잖아요.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잖아요. 당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말씀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말씀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주세요. 뜻을 나타내 주세요. 모세는 기도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침에 묵상할 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큐티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감동이 다가옵니다.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 공부할 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가끔 예배 후에 성도님들과 제가 저쪽에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오셔서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제 사정을 아시고 오늘 제게 맞는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사정을 알 리가 없죠, 제가. 그분만을 위해서 맞춤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분에게 그 말씀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속삭임이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확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라는 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셔야죠.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의 마음을 쏙 알고 기도하니까.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감사의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저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를 했던 노량진 교회의 리민식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금년이 99세가 되셨어요. 그분께 참 목회를 정말 잘 배웠어요. 존경했고요. 근데 감히 부교육자를 했지만 어려워서, 제가 그분이 어려워가지고 감히 가까이 가기도 어려웠었어요. 또 너무 존경하면 가까이 못 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를 끝내고 부목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온누리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옮기기 전날, 떠나기 전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그 전날 주일 예배 때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주일 저녁 예배 때 얘기하셨어요.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고별 설교를 했죠. 근데 고별 설교를 하기 전에 한 5시쯤에 이종환 전도사가 이제 다른 교회로 떠나기 때문에 환송회를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저녁 때 환송 저녁 식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거기서 저녁을 같이 먹고 교육관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환송 파티 해주시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쭉 둘러서시더니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악수를 하면서 마지막 고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악수를 쭉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이제 리민식 목사님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잘 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사하기 위해서 이제 짐을 꾸리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신 목사님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쓰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목사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들어오시면서 예배하자, 예배드리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는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전도사가 새로 임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곳에서도 목회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좋은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가족들 다 지켜주세요. 이렇게 예배 드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셨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고, 제가 뭔데 이사가는 날까지 찾아오셔서 그때 전 알았죠. 그분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써 저를 사랑한다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늘 말씀으로 혹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에게 언제나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잖아요. 그 먼 길을 광야에 혼자 도망가면서 잠자리에 들어요.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죠. 깹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군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랑을 확신하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진정한 영적인 사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로 초청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로의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교제로 초청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교제가 아니라 생명의 교제로 초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 자기들이 그렇게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은 정말 생생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던 예수님의 손길은 직접 만져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종교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생명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생명과 교제와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희생시킨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생명의 삶을 사니까, 사랑을 확인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